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성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제가 이 미모가 탄로가 나는데 그래도 벗을까요? 감사합니다. 4, 5년 전에 이 자리에 제가 왔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더 예뻐지시고 멋있어지시고 그랬는데 저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셔서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라도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린 거는 계속해서 저희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선교를 위한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시민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줄여서 요약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다.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잠시 나눌 겁니다. 듣는 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평생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같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노트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4, 5년 전에 와서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개월에 한 번씩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가서 생필품도 사고 은행 가가지고 돈도 찾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처럼 교통이 좋지가 않아서 옛날에는 뭐 걸어 다니든지 했겠죠.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근데 이제 가는 길이 멀어가지고 가는 때 1박 하고 가고 또 올 때 1박 하고 사역지로 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이게 이제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그 양아치들이 이분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야, 우리 오늘 밤 한 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커먼 선생님들이 뭐 꽃갱이도 들고 낫도 들고 뭐 식칼도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딱 덮치려고 문을 살짝, 아프리카 문은 자동문이 아니죠, 그죠? 우리 한국 지금 자동문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지푸라기로 이렇게 문도 소리도 막 나고 그런 문이.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리더래요. 자동문도 아닌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니까 저 방에서
그 선교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온몸에 불이 활활 붙은 사람이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밤중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뒷걸음질 쳤겠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온몸에 불이 활활 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조금 있다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이 친구들이 카운트를 했어요. 33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누구냐면 이 선교사가 양육하던 제자였어요.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이 한숨 잘 자고 사역지로 복귀했을 때 이 제자가 어젯밤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선교사가 이제 주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키셨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고 안식년 때 미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그 교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선교 보고를 마치고, 선교사님 혹시 이 일이 언제, 몇 월, 며칠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질문했어요. 수첩을 보고 이제 그날 일어났던 일을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날 그 새벽에 이 집사님이 새벽에 잠을 자는데 누가 발로 옆구리를 막 둘러 차더래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상황 되면은 아무도 없는 게 더 놀래죠, 그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그때 이분에게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라서 기도하라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밝아가지고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던 동력자들을 불렀어요. 몇 명이 왔을까요? 그 자리에 33명이 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죠? 9시니까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기 옆바에 가면 그 로케이션을 주시죠. 옆바에 가면 지금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옆바로 보내요. 한 이틀이 걸리는 거리인데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가 식사 시간인데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걸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우리 유대인으로서 이거 먹을지 못해요. 이 일이 3번 일어나고 보자기는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상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고넬료도 9시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밖에서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그 기도 포인트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많이 보냈다고 했어요. 군사를 많이 보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잡으려고. 한 사람 잡으려고 많이 보냈어요. 아침에 엘리사를 섬기는 그 종이 보니까 이렇게 성이죠, 그죠? 성 주위에 가득 둘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아람 왕이 선생님을 잡으려고 저 많은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은 그 사환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기도하게 되죠. 여호와여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이 종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둘렀더라.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그 엘리사 체포 작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짜다 이 말이죠, 그죠? 진짜 이야기하는데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진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믿음 좋으신 분들은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님처럼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저희가 훈련받을 때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거든 꼭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라.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라. 7번 이야기합니다. 14장, 15장, 16장.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그러나 완성은 그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경제적으로도 또는 여러 부분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 기회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커피숍에 가던 사람은 이제 골방으로 가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날이 지금 한국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나들이 다닐 때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대에 조그마한 코로나 시절을 한 2, 3년 주셨는데 이때에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무릎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여기 방콕 오른쪽에 보면 농쪽, 그죠? 농쪽 무슬림 지역이에요.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주님이 저희를 요 동네로 부르셨습니다. 비사눌로. 요 쪽이 태국 중부 지역이에요. 태국 중부 지역은 가장 태국스러운 동네입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북쪽에 있고 방콕 밑쪽으로는 이렇게 이 밑에 여기가 이제 푸켓 정도가 되겠죠. 요 밑쪽으로는 바닷가가 있어서 맛있는 시푸드도 많고요. 여기는 산이 이렇게 둘러 있어서 날씨가 어느 정도 선선하고 그래도 살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동네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목사님이 여기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이 동네 콘켄하고 비사눌록 딱 이 동네가 가장 덥고 가장 태국스러운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비사눌록 여기가 주위에 딱 람빵, 난 요까지는 아니겠고 한 요 정도를 커버하는 큰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나레수완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주위에 학생들이 비사눌록에 있는 나레수완 대학교로 모입니다. 학생 수는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되고 요거는 태국 그 전체 복음화율을 도표로 나타낸 거예요. 자, 파란색 요 정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빨간색일수록 복음화율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족들은 여기 족이죠. 이게 족이 발 족자가 아니고 그 돼지 족발 할 때 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산족들이에요. 여기 산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산족들의 어떤 족은 90%가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라오시족 인구가 한 3, 40만 명 되거든요. 그럼 3, 40만 명이 클산이에요. 다 그래요. 여기 산족들이 다 이렇게 카엔족도 있고 리수족도 있고 아카족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산족들은 산에서 나서 산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 메인으로 태국 사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 뭐라 하죠? 한국말로 차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태국 중부는 이렇게 다 빨간 색깔입니다. 복음화율이 공식적으로는 0.5%인데 제가 볼 때는 0.1% 내외 그래요. 그래서 2년 됐죠, 그죠? 이제 제가 이 비사눌록에서 개척한 지가 이제 2년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캠퍼스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일꾼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 저희는 사람 키우는 게 포커스입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100년 걸리면 짧게 걸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는 건 인내가 필요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불교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또 모든 그 성경의 내용을 메시지를 불교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불교에서는 다음 생애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음 세계에 뭐 개로 태어나고 싶다 이 사람 없어요. 더 부자로 태어나고 싶고 더 권력자로 태어나고 싶고 그래서 이 생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 좀 다르죠.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태국 학생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때 걸림돌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불교 그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 불교 그 판 안에 예수님도 집어넣고 불교도 집어넣고 또 사랑도 집어넣고 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목적은 우리는 천국으로 예수님 닮은 우리의 인격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태국 불교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다음 생애에 좀 더 돈 많은 사람으로, 좀 더 이쁜 사람으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고 싶다. 결론이 좀 다르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요.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네. 복음을 들으러 교회 지발로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기적이죠. 거의 기적 중에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한 기적인데, 자, 근데 맛있는 밥을 먹으러 교회 오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기적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람이 이제 김민미 선교사가 주일마다 맛있는 밥을 점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렇죠. 토요일 날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속 기도회를 합니다. 네.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본래는 제가 그 인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이 친구들이 태국어를 더 잘하잖아요, 그죠? 야, 그럼 네가 다음 주 인도해. 그 다음 주는 너가 해. A, B, C, D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쉐어링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방금 그 기도에 인도하던 친구 이름이 붐이에요. 이 붐은 본래 심장병을 앓던 친구예요.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할 날을 잡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잡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이 나래수원 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한 번 더 찍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찍어 봤어요. 한 번 더 찍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 말은 나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회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여기 이제 인도를 하는 한 명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친구는 그 치의대 다니는 그 학생이에요. 이빨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4학년 되면 실습을 하는데 정말 성질이 안 좋은 교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성질이 진짜 안 좋은 교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마다 아짠은 이제 선교사님이 말이죠. 선교사님 정말 만나기 싫어요, 이분. 태국 대학교 분위기가 한국 대학교 분위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건 완전 제왕이에요. 교수는 완전 제왕 중에 상제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치의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정말 만나기 싫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게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1교시 뭐 A 교수, 2교시 B 교수, 3교시는 C 교수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만나는 친구들도 많대요, 그 교수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난 거죠. 그래서 그 60명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디 가가지고 탐분하니? 탐분이란 말은 불공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절에 가지고 불공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되었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내 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저희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 나오면 있어야 될 숙소가 필요하고 또 차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오기 전에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문의한 그 숙소는 다 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는데 이것을 친구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영성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안 나와요. 캠퍼스로 안 나옵니다. 그냥 숙소에만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걸릴까 봐. 그리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을 또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후서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여기 보이죠? 카이로스, 여기 카이로스라고 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 기회,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기회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없고 밖에 나가면 여기 지금 여기 점심시간에 줄을 좀 서 있는데 학생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또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지금 뭐 이 친구도 뭐 억지로 지금 듣고 있는 분위기에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좀 잠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친구는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전도지를 받고 또는 사형리를 듣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은 교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발견한 전도의 원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전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와 관련된 주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도지를 그냥 들고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하루에 한 사람 그냥 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주는 손길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시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냥 전도지 그냥 한번 줘보세요. 그냥 이런 주보 그냥 줘보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것이 유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온도계가 없어서 안 보이는데 보통 한 40도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이제 40도 막 올라갑니다. 이제 4월달 되었으니까 더워요. 정말 더워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에어컨 틀어도 안 시원하고 몸에 이상만 오고요. 건강만 나빠지고 나가면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해보는 거죠. 저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일꾼을 키우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에, 태국 교회에 또는 우리 교회에, 태국 교회에 리더들을 키우는 것이 저희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선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내년 되면 20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사람만 눈에 레이더에 잡혀요. 여러분 레이더 아시죠? 그죠? 레이더. 우리 전투기의 레이더에 잡히는 건 그 적군의 비행기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키우는 일환으로 저희가 1년에 2차례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자란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격려하면서 장학금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BFC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외 선교사님들이 세운 현지 교단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현지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목사님들이 힘들게 살아가시죠. 교회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사례를 못 받으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기도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양말 보면 맨날 빵꾸 나 있고 신발 보면 이렇게 빵꾸 나 있고 가방 보면 빵꾸 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한번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선교를 위해서 한번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희는 유액 선교사라서 그 펀드레이징을 안 합니다. 후원 요청을 안 해요.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대신 후원 요청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렇게 어플라이 해가지고 저에게 후원해 주신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고, 그렇죠? 선교지에도 많고요. 의미 있게 한번 써보십시오. 재난지원금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 정부에서 많이 줬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받은 적은 없지만 우리는 준 적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왜냐하면 태국이 아시겠지만 관광업이 한 25%에서 30%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격탄을 다 맞았어요. 용돈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는데 거의 50%가 이렇게 안 와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재난지원금, 우리는 받아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하자. 김미미 선교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불평 가득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안 넘어가냐? 넘겨주세요. 넘겼는데 넘긴 게 아니고 오른손이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예수님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남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케어 박스도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 걸린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스 들고 가가지고 만나지 못하지만 저기 야 가까우지 마 너 거기 있어 거기서 막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밌게 일하다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잉입니다. 이름이 잉인데 지금 교회 리더로 저희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학년이고 곧 졸업을 합니다. 핍박받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참 순수하고 참 보기 드문 퀄리티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친구가 잘 자라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 너 교회 리더로 한번 섬겨보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배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정 배경은 전혀 교회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친구가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다가와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더냐. 기도를 시작하고 그날까지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친구들이라 저희가 이렇게 자주 시내 맛있는 데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근처에 산에 올라가지고 소풍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이제 머리에 열이 있어가지고 머리에 파스도 붙이고, 태국은 저렇게 막 자주 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파스도 붙이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또 교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기독교는 200년이 넘었어요. 선교사가 오래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방을 다니지를 않습니다. 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 태국 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저희는 언어 학교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의 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K-pop 춤은 못 추지만은 한국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래서 친구들 오면은 같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에게 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니는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해야 될지를 도전을 합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알아들어요. 전도의 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윷놀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엑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이 우엑은 지금 태국 안에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옛날부터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키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전에는 엄청 컸는데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밀밭을 보면서 다 주수밭인데 일꾼들이 적구나. 그 일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 좀 하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것도 마음에 좀 담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태국 땅에도 그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맡은 보직이 김민미 선교사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웹 타일랜드의 돈줄이지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신입 선교사들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에서 2가정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본래 이제 영국 단체잖아요, 그죠? 영국 저기 뭐 독일 이런 데서 많이 왔는데,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총알이 막 이렇게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이 죽어가고 자기 팔다리가 잘려가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어느 날 휴가를 갔을 때 이 병사들에게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 영화도, 그런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가 딱 그래요. 선교지에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안식년이나 안식일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제 몸에 이게 막 반응이 일어나요. 이상한 반응들이 막 일어나요. 마치 우리 기차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타고 가면 멀미를 안 하는데 역방향으로 타고 가면 좀 이상하죠,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정방향으로 가면 저 앞에 물차가 이렇게 이제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역방향으로 앉다 보면은 몰라요. 어떤 사물이 지나갈지 예상이 안 됩니다. 선교지가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완전히 정말 긴장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에 맞았는데도 계속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들, 그리고 어떤 또 육체적인 건강 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주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아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게 이제 그 교단 이름입니다. 저희가 우리 그 외액에서는 그 전에 그림 좀 보여주시죠. 수련회 하는, 예, 이렇게 청소년 가족 수련회도 있고 청소년 수련회, 리더십 수련회가 1년에 요 다른 수련회도 이렇게 좀 더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꾼을 키우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련을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 대부분 다 학교에서는 불교 그 베이스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그리스도의 정말 참 제자로 거듭나기가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도 태국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뭐 극락에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재밌죠? 저에게 그럼 선교사님, 만일에 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그렇게 질문한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태국 교회 목사님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서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설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들의 설교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뒤집어 엎는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태국 교회가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에게 이런 보직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태국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태국어도 잘해야 되고요. 또 지혜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태국 목사님들도 보면 선교사님들을 딱 스캐닝을 해요. 이 선교사님의
따라갈 만한 분인지 아니면 그냥 막 패스해도 될 분인지 스캐닝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영적인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5분도 좋고 또는 10분도 좋고 시간을 좀 쪼개내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후에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이때까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네? 우리 주위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네? 이제 기도하면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또 부족한 저희들이 섬겼던 태국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 가르침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시민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무 제한적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확신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선교사님 또 사역 위에도 그러한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위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한 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이 제목이 어려워서 진짜 기억은 안 나는데 제목을 안 보고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한 영들의 측면에서 악한 영들의 어떤 리더가 제자에게 보내는 조카이며 제자인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로 표현하고요. 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귀를 지옥에 있는 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뜨리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언해 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거꾸로 된 책이죠. 거꾸로 된 책인데요.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라. 자기 자신의 삶만 보게 만들고 자신의 상황에 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또 신기한 거는 이웃을 보지 못하도록 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자연을 걸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주신 자기의 달란트나 이런 취미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제와 상황에만 매이도록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우리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글들을 쭉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어제 또 결혼식 가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그렇게 그렇죠? 우리를 만들고 특히 코로나가 우리를 점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거슬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더 고립되게 만들고 그렇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때에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선교지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다른 것들은 좁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주셨던 그 좀 메시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쉴지 몰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고. 언제까지요? 그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도 복되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복된 삶이고요.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삶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죠?
오늘 찬양에 가서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 날이 꼭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요. 그래야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건데, 그죠?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요, 그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